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높임받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함이 있게 해달라고, 말씀 듣다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모든 질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아버지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임을 다시 한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하다가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다가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기도로 아낌없는 후원을 계속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가 인사할 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부담되는 인사이긴 하지만 이 인사하면서 이 말에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참 축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완공한 후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가득 채워졌던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광야의 이 시절 동안 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되는데요. 그걸 다 지은 뒤에 다 지어놓고 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채워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34절인데요.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데 어느 정도로 충만했냐 하면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요. 엄청난 영광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속삭였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앞에까지 모압 평지까지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조차도 이 성전에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던지요. 굉장한 거죠. 그렇게 이 성전 안에 충만했던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영도자라 해도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를 가진 인생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로 마찬가지죠. 이곳에 이제 우리가 예배 처소를 삼고 이것을 이제 교회로 우리가 명하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덮여졌기 때문에요. 모세도 못 들어가도 아무도 못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보혈로 덮여졌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적으로 보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덮여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그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났는데 나타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36절부터 38절까지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구름인데 이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행진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 멈추면 자기도 멈추고.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그 임한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면 길을 제시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만 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 대단한데,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멈추고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면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 저렇게 행복하구나,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연단이 오고 어떤 마음 아픈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능히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지역에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교회 위에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 죽었던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러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아멘. 여기 보시면 제가 그러자라고 하는 이 글자를 좀 다른 색깔로 써놨죠. 성경에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러자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원문에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회막, 하나님의 성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했다 그랬는데, 언제 그랬냐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을 사실은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제가 끝에 부분만 봤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의 내용은 40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 앞의 내용이 그러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고 그들에게 임했을까?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시죠. 시작. 모든 성도가 자기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는데요, 어떻게 임하냐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임하냐면, 모든 성도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 성막,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은요,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저런 명령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명령 저런 명령 하면은 모세가 그걸 다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막 안에 들어갈 성구들, 기구들, 성스러운 기구들, 그렇죠? 이 성구들을 자기 자리에 놓으라 그래요. 예를 들면 지성소에는 법궤를 놓으라 그러고요, 또 법궤의 그 지성소에 커튼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 앞에는 또 향단을 놓으라 그러고요, 그 옆에는 떡상과 등대를 놓으라 그러고요, 또 성막을 나아가면은요, 그 앞에는 물두멍을 놓으라 그러고 번제단을 놓으라 그러고,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구들을 그 위치에 놓으라 그럴 때 모세가 그걸 그대로 다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성막은 오늘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배하는 이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구, 이 성물들, 이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자리를 내가 잘 지키고 내 은사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이 4층에 사시는 이 주인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유, 사장님은 입으로 일을 다 하시네요.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악기를 만지고 기타를 치고 음향을 만지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입으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못하는 걸 하시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사람은 다 자기가 할 줄 아는 것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와서 설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반주를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봉사도 할 수 있고, 오늘 황윤철 집사님 악기도 하셨고 꽃꽂이도 하셨고, 또 와가지고 유리창도 닦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잘 닦이진 않았지만 유리창도 닦고, 또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 이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은사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깥에 아까 주차 때문에 좀 곤란했지만은 오늘 첫 예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저것도 예를 들어서 나 운전할 줄 안다 그러면 내가 키를 들이면 차 옮기고 세팅하고 주차할 수 있잖아. 그 주차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못해요. 운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차가 일렬로 잘 정돈될 수 있을까? 이런 머리가 있어야 이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은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저기서 오셔서 커피를 또 타드리고 또 서비스를 해주고 예배 전에 음료 한 잔씩 마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다 은사예요. 이거 커피 타가지고 이거 하는 거를 제가 조영철 집사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실 수야 있겠지만 받는 사람도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 근데 조영철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화장실 변기가 좀 그랬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잘하시. 은사예요, 은사.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내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내 역할을 잘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교회 위에,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그 향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마다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연주자들이 있고 그 연주자들은 악기를 하나씩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 심벌즈 아시잖아요. 쨍 하고 한 번씩 치는 심벌즈. 이 심벌즈가 예를 들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나는 내 자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보니까 저기 앞에 있는 저 바이올린 아주 멋져 보여. 막 띠가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도 좀 저렇게 좀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심벌즈가 바이올린 자리에 가가지고 째째째째째째째째 하면은 오케스트라가 이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냐고요. 아니에요. 심벌즈는요, 저 뒤에 서가지고 한 번씩 쨍 하면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그 부분에서 음악이 너무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남의 자리를 엿봐가지고 그 사람 잘하는데 나도 저거 하면 인정받겠지, 나도 저거 하면 높아지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것보단 저게 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요 교회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잘 섬기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 자녀의 위치, 이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이 평안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막 아이들이 나가서 돈 벌고 아빠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 아빠가 학교 가서 공부하면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가 있는 거야, 때가. 그리고 돈 벌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위치들이 다 있는데 이걸 어기고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가정이 뒤죽박죽 되겠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의 일터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찾으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일터에 가득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임하냐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출애굽기 40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눈에 띄게 많이 띄는 구절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단어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리라. 네가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거룩하리라. 이런 얘기가요, 8절부터 15절까지 쭉 많이 기록이 되는데 특별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말이요 15절까지 쭉 나와요. 계속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되리라, 거룩.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거룩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거룩하게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요, 성막 안에 있는 성구들, 아까 성막 안에 있는 성구는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했죠. 성막 안에 있는 성구를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구는 뭘로 만들어졌냐 하면은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시띠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 시띠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멋지고 좋은 목재로 쓰이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가시덤불 같은 그런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고요, 볼품이 없어요. 질이 별로 안 좋아요. 값도 싸요.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이 나무를 쓰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있는 성구를 만드는데 이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돈 비싼 이런 걸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목재로, 그런 나무로 성구를 만들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하게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졌기 때문에, 여기 보시잖아요. 모든 것을 발라 그랬죠. 발라. 그 보잘것없는 것을 바르는 거예요. 가공하는 거예요.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세상에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살아요?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조각목과 같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 덮여졌기 때문에. 아멘. 특별히 이 조각목은 이제 성구를 만들 때요, 조각목으로만 사용되는 게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금으로 이렇게 나무를
덮습니다. 아니면 성구들은 아예 금으로 만들어져요. 금으로. 성경의 출애굽기 25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이게 뭐냐면 법궤를 만들 때요, 조각목으로 하되 이 채를 잡는 채 있잖아요. 채를 금으로 싸. 또,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25장 20절 시작.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냥 조각목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조각목을 금으로 싸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기구들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 그냥 나로서는 별 볼 일 없잖아요. 야생마 같은, 야생마가 쓰임 받으려면, 준마가 되려면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냥 조각목 자체로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금으로 덮는데, 성경은 이 금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금은 믿음을 상징해요. 그냥 나같이 연약한, 그냥 생으로 막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잘 연단이 되고 포장이 되고 도금이 되고 믿음으로 잘 쌓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그때 성막의 성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연단을 하세요. 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픔도 주시고요, 때로는 부도도 맞게 하시고요, 때로는 경제 다양한 어려움들을 주고요, 때로는 이 관계가 틀어지게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금과 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용하실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출애굽기 40장 9절 말씀이요. 한번 보죠.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관유, 기름이잖아요. 기름. 이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 안에, 이제 조각목에 금을 씌웠어요. 거기에다가 관유를 또 발라요. 기름을 바르는데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킬 때 기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도 있어, 연단을 통해 믿음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 생겼어요. 근데 이 믿음이요, 성령으로 발라진,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 돼야 돼. 여러분, 신천지도 믿음이 있어요. 아시죠? 그 사람들 믿음이 대단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쳐진 믿음이 아닌 거야. 하나님 그런 사람들 안 쓰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뭐냐? 나와 같이 연약한 조각목을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이 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 그 금과 같은 믿음에 성령의 은혜로 바르셔서 그걸로 덮으셔서 나를 진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요, 성령이 그 믿음을 주셨는지, 악한 영이 그런 믿음을 주게 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거룩하게 하고, 그 인생의 거룩해짐을 통해서 그 교회의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16절부터 33절까지를 보시면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모세에게 명령을 했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 대로 돼.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랑 요즘 신앙생활 할 때랑 이 신앙의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예전에는요 70년 80년대 한국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도 기도원을 많이 찾아다니고 부흥회도 많이 열려가지고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막 그때 방언도 받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좀 바뀌어졌어요.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나라에서도 뭐 부흥회나 집회나 무슨 다른 소모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전에 그렇게 부흥할 때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의 이 신앙이 참 순수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딱 선포하면 이게 뭔진 모르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물론 그 당시에도 조금 머리가 좀 깨어졌다는 게 박살났다는 게 아니라 트여지고 했던 계몽된 이런 사람들은 아,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알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는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 시대에는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100% 아멘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있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셨는데 요즘은 완전히 바뀌어졌죠. 기독교가 줄고 있어요. 부흥은커녕 제자리만 해도 지금 우리가 부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으니까요. 또 욕을 또 얼마나 많이 들어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100% 신뢰했다면 이제는 가려서 듣는 거예요. 내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열배를 토해도 내가 듣기에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믿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과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는 거죠.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씀을 그렇게 전하세요? 그건 구석기적인 발상입니다. 기도 안 한다고 병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요.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의사를 주시고 병원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섭리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진다니까요.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질병을 고치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덮어놓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이 구약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말한다면 좀 오산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한국에 주석 성경이 나온 이후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 나빠졌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전에는 주석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게 그냥 정답인 줄로 알고 아멘하고 믿었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주석 성경책을 찾아. 주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목사님하고 주석 성경하고 다르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석 성경을 더 신뢰해. 우리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안 믿어. 근데요, 그분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주석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쓴 거예요. 주석도. 그것이 정답이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봐야 되는데,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오늘 이인호 목사가 설교하는데 오늘 잘하나 보자, 뭐 틀린 건 없나, 내가 좀 캐치해가지고 나중에 설교 끝나면 얘기해 줘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면 은혜가 되겠냐고.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인호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오늘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에 무조건 나는 아멘하고 나 은혜 받을 거야. 이게 돼야지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글쎄 될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요,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그 성막, 그 수요일날 성막 강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성막 강해를 할 때 제가 출애굽기 35장까지만 강해를 하고 36장부터는 강해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25장부터 이제 성막 짓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시내산에서 얘기를 해요. 야 모세야, 너 성막을 질 때 뭐는 뭐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뭐는 또 몇 규빗 몇 규빗,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만드는 방법까지, 성막의 설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어떻게 이 성구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막 다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25장부터 쭉 34장인가 5장까지 쭉 기록이 되는데요. 36장부터는 뭐냐면 이제 모세가 들은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듯한 느낌. 25장부터 34장 5장까지 보면은요,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거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그걸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만큼 정확하게 100%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자 34절에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임해라 그런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이스라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그 영광을 이스라엘이 날마다 목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것을 여러분 지인들이 옆에서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삶이요. 말로 거룩 말로 거룩이 아니고요,
진짜 삶으로 거룩.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을 올리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집주인 그 사장님이 아이고 사장님은 입으로만 일을 하시네요. 그 얘기를 이제 영상에 나갔잖아요. 그 얘기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입으로만 일하는지 하고 물음표 딱 해놓고 영상을 보시면 아십니다. 누가 이렇게 써놓으셨다. 입으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는. 여러분 말로만 거룩, 말로만 거룩, 말로만 거룩 그게 아니고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세 번째 뭐였어요?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며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